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384장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괴로움과 환난을 소망이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 주목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질고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영적인 압박과 육신의 고통과 눌림에서 해방해서 자유케 해달라고, 근심과 낙심과 미움과 우울함과 외로움 등의 불완전한 요인들을 모두 회복해 해달라고,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백이쁜 집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소망이신 능력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환난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주여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홀로 두지 않고 주여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 질고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압박과 육신의 고통과 눌림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낙심과 미움과 우울함 가운데 불완전한 요인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히 백이쁨 집사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으로서 간증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빠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험과 생각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이신 능력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큰 산이 나를 막고 있을지라도 그 뒤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본문의 지금까지 상황과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에 라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 저물 때에 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날이며 저물 때가 돼서야 장소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쉴 틈 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하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였기에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함께 가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은 지중해 해면보다 212m나 낮아서 마치 절구의 밑바닥과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온 변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돌풍이 갑자기 불어내려와 바다면을 강하게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산 위의 공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었기 때문에 호수를 뒤엎을 만한 돌풍이 수면을 향해 불어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에 함께 건너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널 때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 가운데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며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피곤함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기록된 것을 보아 예수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갈릴리 바다를 한두 번 건너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갈릴리 바다는 평소의 갈릴리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건너고 있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몰아치는 강풍은 지금까지 바다를 건너면서 경험했던 강풍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생활을 하며 바다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번 강풍에는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깨우며 지금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에 잠을 깬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에게 강풍이 몰아쳤고, 제자들은 그 강풍으로 인하여 무서워하였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잘못된 언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강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 무서운 마음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본문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말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늘 말하던 것이나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말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와 말은 예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긍정의 말을 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갈 때의 일입니다. 배를 타고 향해 하던 도중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폭풍 가운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34절 하반절에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였고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의 한 말대로 전원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본문 26절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거나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엄청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잔잔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100만 대군을 다스리고 있는 장군도, 엄청난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강풍이 그쳤고 성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졌습니다. 보통 바람이 그친 후에는 파도가 얼마 동안 계속 잔잔하게 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데, 이때에는 지휘자의 지휘봉이 멈춤과 동시에 정함한 교향악이 딱 멈춘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동시에 딱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긍정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와 말을 사용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부정의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만유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위로 뛰어올라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갑판 위에서 깡총깡총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애야, 너는 저 풍랑이 무섭지 않니? 라며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 아빠의 얼굴이 편안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 아이는 배의 선장인 아빠를 믿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아빠의 편안한 얼굴을 보자 그 아이는 갑판 위에서 뛰어놀 만큼 편안해졌고 풍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아이는 배의 선장이신 자신의 아빠를 믿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아빠인 아버지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때는 2018년에 제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청소년들과 동계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청소년 동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모 교회에 있던 청소년부 교사로서 수련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번에는 교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가는 첫 번째 수련회였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기도와 열심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과 예배와 프로그램을 도와줄 찬양팀도 불렀습니다. 많은 준비를 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전화신방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 못 간다고 했던 학생들도 함께 갈 만큼 기쁨에 차서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찬양팀이 세팅을 다 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교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팀을 짜고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수련회라고 어색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프로그램 가운데 수련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작동이거나 수련회 장소 1층이 어린이집이었기에 소방훈련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벨 소리가 줄거나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수련회에 함께 참석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상황을 확인하신 후에 짐을 챙겨서 대피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이들을 인솔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전기를 가동시키는 모터의 윤활제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동되어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그 상태가 지속되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서는 계속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수련회를 잠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모두 해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팅해 놓았던 악기와 프로그램들을 다 해체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대하던 수련회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함이 점점 시간이 흐르자 자책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너무 교만했나?
등등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청소년부는 다시 동계 수련회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그해 8월에는 학예 수련회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자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였고 죽게 생겼으니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 구해달라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저도 이번 수련회는 망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라며 부정적인 언어가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신 것이 그때의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니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수련회를 주관하셨기에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수련회 가운데 참석했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서 동계 수련회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 후에도 학예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작고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생각이 짧은 저를, 믿음이 작은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순간 몰아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흐림 뒤에 맑음입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첫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던 저는 흐림 뒤에 찾아올 맑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흐림 가운데 모든 시선이 가려져서, 흐림 가운데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뒤에 찾아올 맑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맑음은 잔잔하게 될 바람과 바다였고, 저에게 맑음은 안정과 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흐림 뒤에는 반드시 맑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맑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찾아올 맑음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간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이 흐려져 보일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찾아올 믿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흐림 뒤에는 맑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안개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큰 산처럼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언어만을 사용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걸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작은 자가 아닌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믿음의 견고한 자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